제가 군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인데요. 저희들이 군생활 할 때만 해도 부대 임금 마을 앞에 꼭 이제 요즘은 슈퍼가 있지요. 그 슈퍼는 누가 주로 이용하느냐 그러면 군인들이죠. 최저방의 가게들은 민간인보다는 군인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에 현찰만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조금 얼굴이 익으면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직은 월급 때가 되면 그 외상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외상을 먹고 갚지 않는 군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그러면 중대장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 사병이 쓴 돈을 갚지 않으면 중대장의 월급에서 매달 이렇게 지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은 어떻게든 자기 부하가 월급을 이렇게 외상을 갚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 사병 하나가 외상 음식이나 과자나 이런 걸 사먹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중대장이 엄마를 불렀어요. 연락해서 엄마 보고 오라 그랬어요.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주인을 만나게 해서 외상값을 갚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책임 못 진다. 이러고 말을 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병이 입대하기 전에도 엄마에게 어떤 존재예요? 세상말 아들이 아니라 왼수야. 근데 그 습관을 군대에 와서도 그대로 하는 거죠. 참 엄마가 되게 다 큰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두드려 팬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대장도 내가 받고 힘들어하는 엄마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꼭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정도의 끝이 나면 괜찮은데 이게 한 번 정도 끝이 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남편이 자꾸 외도를 해요. 참 아내로서는 마음이 힘들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대부분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있으면 금방 해결하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구약 본문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예요. 늘 싸움을 걸어오죠. 양식 뺏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보다도 우리 말하면 전투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농사지으면 뺏어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을 빼놓고는 역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숙제가 해결이 돼요. 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3절 문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손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블레셋 사람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정확한 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이 전쟁하는 법, 사무엘이 싸우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보통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싸우는가? 자, 3절, 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싸우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싸우는 법이 아니라 믿는 법을 가르쳐요.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의 기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백성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법을 가르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먼저 뭐부터 하느냐? 3절, 4절 보니까 회개하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법을 먼저 이제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 인도 따라 하나님 그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죠. 자,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이니까 그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쫓아 들어왔어요. 아마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이스라엘 블레셋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뭘 했겠습니까? 사무엘 얼굴만 쳐다봤을 거라. 왜 모이라 그래가지고 또 전쟁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자,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뭔 일, 어떤 일을 하느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응답했는지 10절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였냐? 마친 후에 그들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바라여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큰 우리를 바라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이 손을 대고 항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방법이 뭐냐? 창과 칼이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죠. 우리로 말하면. 사무엘의 방법 말은 뭐냐? 예배와 기도, 믿음이 있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어떻게 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배와 기도의 결과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자, 블레셋이 가까이 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가까이 오죠. 이제 문제가 코앞에 터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죠.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가까이 올 때 큰 우리를 바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전쟁과 같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전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라고. 이것이 전쟁에만, 군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앞에 놓이는 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자, 그리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뭐합니까? 회개하죠.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떠난 잘못을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왜 우리가 죽음을 맛봅니까?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가로막아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를 해야 내 기도 응답이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야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다 성전 앞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조 하는 거, 금식하는 거, 자기가 구제하는 거, 이런 선양만 쭉 막 늘어놓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성전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려움은 뭐냐? 우리의 죄악부터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거기다 하나님 기뻐하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집사람은 그 얘기를 제게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우리 부부 사이의 얘기예요. 근데 어쩌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하고도 이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굳이 기도해 왔어요.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뭐부터 시작하느냐? 회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예배와 기도 두 종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힘쓴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도 함께 들어왔지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에 롯에게 사라진 게 있어요. 롯의 가정에 사라진 것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들 앞에 찾아온 게 바로 뭐냐?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함께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언제나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같은 기도의 제목을 6번씩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결국 그 기도가 바로 뭐냐?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부터 먼저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맛보게 되죠. 우리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관, 진리가 바로 뭐냐?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들이 로마의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뭐 하며 살았느냐? 예배드리며 살았거든. 여러분 요즘 로마의 핍박 같은 그런 핍박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라도 코로나 이거 요즘은 다 풀렸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마다 구시기도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종일 몸 컨디션이 하루하루 달라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아주 힘든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구시기도를 나오기는 되기는 하겠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기가 어려운 날도 있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니엘을 생각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영문을 열고 변함없이 기도하잖아요. 의인이 내려온 거 기도하면 잡혀간다는 그걸 알고도 기도하거든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가서 그냥 앉았다 오더라도 참석하는 거죠. 힘들어도 참석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짧게 하더라도. 왜? 그게 능력이 되거든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내 편할 때, 건강할 때 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그게 대해서 가치관을 못 둘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뭐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어떤 일이 보세요. 좀 전에 13절 함께 그랬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의 힘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 어려움이 발생해도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기도에 힘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기를 힘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드려 보셨습니까? 사무엘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바로 뭐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잖아요. 정면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셨고 에스라의 길을 열어주셨고
SD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번 주간이 나라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모이는데요.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떤 교회든지 새벽 기도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자꾸 내려가요. 제가 친구네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되게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오늘 되게 찔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야단을 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안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세상 떠나신 이수 목사님 시대. 그때는 이 장신대가 아차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학생들이 저녁마다 뭐하러 갔느냐? 아차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 산기도에 간 거죠. 이수 목사님 시대는 신학생들이 산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는 산기도 학교 들어가서는 안 해봤어요. 우리는 기도탑이 있어서 저는 매일 기도탑에 가서 기도했죠. 근데 요즘은 산기도고 기도탑이고 기도하는 신학생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 신학생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기도원에 가보면 참 기도하러 많이 왔어요. 저도 눈이 온 바위 위에 비로푸대 여러분 아시죠? 그거 깔아놓고 그거는 깔아놓으면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거 깔아놓고 바위에서 소나무 붙들고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꾼이 되고 싶다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러면 다름 아닌 부족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살아라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것 같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미국의 나라 어떤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반드시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제 그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동성애라는 거 다 허락해서 동성애가 만약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죽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실패를 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만큼 믿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들이 결단하고 그 고통 가운데 출발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법을 정했어요.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티켓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면 이제 가게도 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을에 가게를 열 때 뭘 받아야 되는 티켓을 받아야 돼. 이 티켓이 바로 뭐냐? 내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우리로 말하면 정표가 티켓이에요. 이 티켓을 제출 시에 마을에다 제출해야 내가 가게를 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가게를 여니까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찾아와서 마을에 찾아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잘 나가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를 열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디 신앙교육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다른 나라와 차별이 없어요. 유교일을 겪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제 어머니 말씀이 그러세요. 피난을 갔다 오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건물이 초가지 하나 남아있는 게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위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그 위에다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합니까? 왜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을 두면서 왜 우리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하신가요? 왜 교회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요? 학교 한번 안 가면 여러분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 가야 되는 것을 왜 입다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도층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엄마의 기도,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강제라도 나오게 만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만들거든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다시 유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자녀들의 비신앙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안 나온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느 부모가 내 아이가 교회 안 나오는 그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근데 그곳을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중앙교회 가면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남편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도가 다 쉽게 되나요? 그분이 한 일이 뭐냐? 남편의 구두 한 짝을 신문지를 뚫뚫 마르고 가방에 넣고 늘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신발이 여기 왔습니다. 내 남편 신발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이 신발 신고 교회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믿으십니까? 결국 그 남편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회 갔다 신문지 뚫뚫 말아놓고 빨리 풀어놔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대로 놔놓으니까 남편이 출근하러 보니까 구두 한 짝밖에 없어. 구두 한 짝 어디 갔냐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남편이 등록하는 날 아마 그때가 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사님 날씨도 덥고 어려운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웃은 적이 있어요. 나라가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슴고 기도할 때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꼭 달려나와서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면 9시에도 나오셔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말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응답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특히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가슴을 품고 주님을 가슴에 품고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